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기록은 우리 마치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가 최초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러면 신명기는 그 사건을 다시금 회상하며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을 지내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완고히 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과오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상기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역사를 아는 민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모임이건 어느 공동체건 1세대가 갖고 있었던 정신을 2세대, 3세대가 계속해서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영세교회 최초의 창립 멤버들이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2세대, 3세대에게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랬었는데, 예전에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우리 오랜 신앙생활, 이 영세교회 초창기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면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이건 어느 공동체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그냥 그저 그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해야겠다. 우리 이 순간의 기록들을 남겨야겠다.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고 있는 설교에 제1청자, 원청자,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본문이 실제 문서로 기록된 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후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제2청자 혹은 이 신명기를 처음으로 문서로 된 신명기를 처음으로 봤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뻔하였던 그 사건을 다시금 상기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었던 그 언약의 땅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입성하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다른 독자는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 다시 얻은 기회로 다시금 약속의 땅에 돌아온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기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모세가 다시금 불순종의 역사에 그 기록을 남겨놓았던 그 설교를 다시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뻔하였던 너희의 불순종의 순간을 기억하여라 하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중일기를 쓴 이순신 장군 잘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일기를 써본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평안할 때도요 꾸준히 일기를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난리통에 일기를 썼습니다. 무려 2539일간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 내용에는 당일의 기상 변화, 군무의 내용, 진중의 군정,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의식이 있었던 분 아닙니까? 이렇게 훌륭한 역사 기록을 남겨놓은 분이 있어서 우리 후손들이 교훈을 얻고 같은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선조들이 한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시내산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 2세들, 혹은 아주 어려서 경험해서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실패의 역사를 잘 기억해 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민족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큰 그림적 관점에서 살펴봤다면 이제 작은 그림적 관점에서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우시는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9장의 그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칭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에 이르기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9장 13절에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리고 10장 16절에 가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할 때 이 목이 곧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 자체의 의미,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불순종하는, 완강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그림 언어적인 표현인데 어떤 것들이 상징되는 표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수년간 너와 집에서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너와 집 아세요? 나무 껍데기로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가면 무슨 유적처럼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집이다 이렇게 해서 민속촌 같이 그렇게만 볼 수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집에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마 밑에 외양간이 있어요. 이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소를 처마 밑에서 같이 키웁니다. 가마솥 걸린 앞쪽에. 저희 집은 소를 키우질 않았는데 저희 앞에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너와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저희 집 말고 저희 이웃집에서 소를 키우셨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실제로 그 소로 밭을 가셨습니다. 겨우기가 있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어릴 때 그 소로 밭 간 거를 많이 봤습니다. 같이 따라다니고 소를 먹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소를 이렇게 외양간에서 꺼내다가 밭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멍에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죠? 멍에를 씌워야지 이제 이걸 끌 거 아니에요? 멍에를 씌우는데 성격이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인 소는요, 벌써 멍에만 딱 가져오면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고 자기가 집어넣어요. 이 일을 많이 해본 소, 훈련된 소, 순종하는 소는 이 멍에를 놓으면 자기가 머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송아지들이 있어요. 소들이 있어요. 그죠? 이 멍에를 매본 적이 없는 소, 일하는 걸 거부하는 소, 그런 소들은 어떻게 하죠? 멍에를 주인이 그 무거운 멍에를 아무리 들고 씌우려고 해도 목을 뻣뻣하게 해가지고는 멍에를 피라는 거예요. 계속 안 집어넣으려고 머리를. 불순종하는 겁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하는 이 뜻 자체, 말 자체가 불순종하다, 완강하다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 자체에 담겨있는 그림 언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 짐승과 같이 하나님이 씌우려고 하는 멍에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하게 해서 멍에 안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종의 멍에가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멍에를 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야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경 전반에서 이 멍에로 비유되는 내용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하나님의 멍에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멍에냐. 우리가 하나님 외에 쫓는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돈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예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멍에, 세상의 멍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온갖 다른 멍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멍에들은 어떻습니까? 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멍에들이다, 무거운 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멍에가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으면 쉬운 멍에가 어디 있겠어요? 멍에를 맨다는 것 자체가 벌써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내 멍에는 쉽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네가 메고 있는 세상의 멍에, 죄의 멍에, 종의 멍에, 그거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죄에 빠져 지쳐있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백성이 되어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거라, 참 쉼을 얻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는 멍에를 지우실 때에 순종함으로 그 멍에를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얻는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들 다 진멸해버리겠다 모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리고 이해를 못했던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성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을 왜 깨뜨립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부족과 부족, 지도자 간의 지도자 간, 사람 간의 사람 간의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을 맺으면 그땐 종이가 없으니까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변하지 않는 계약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을 때,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순종하는 나의 자녀가 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약속한 그 언약을 십계명이라는 돌판으로 일종의 계약서로 써준 거예요. 근데 사람 사이에서도 그 계약이 파기되면 돌판을 깨버렸거든요. 모세가 내려와서 봤더니 이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거구나, 내가 봐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니구나, 이 언약은 의미가 없구나 하고 돌을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이 언약을 스스로 파기할 만큼 진노하셨음에도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돌아서시고 다시 그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 금송아지 사건뿐만 아니라 5가지의 사건을 한꺼번에 회상합니다. 22절, 23절까지 보니까 민수기 1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진영 끝이 불살라지는 벌을 받았던 다베라 사건이 언급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혼쭐 났던 사건, 마사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했던 민수기 11장 후반절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했던 불순종의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 저기 우리 약속한 땅이지만 못 가겠습니다 했던 그 사건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의 리스트를 지금 모세가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정리하죠.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였고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이었다. 모세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순종함도 아니고 공의로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죄인인 채로 진노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언제나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었었다. 그러나 그러할 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언약을 이어가셨다.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 실수하더라도 다시 주께 돌아오너라.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란다. 지금 그렇게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금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이 탕자가 언제 돌아왔느냐 보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밥을 뺏어 먹으면서 살다가 그것조차 먹을 수 없게 되었을 때 이 탕자가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는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제정신이 들어, 이런 표현이에요. 제정신이 들어. 그동안은 정신이 나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생각도 안 났었는데 어려운 순간에 가니까 제정신이 들어서 뭐가 생각났다고요? 아버지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맞다, 우리 아버지는 부유하신 아버지시고 집안에 품꾼도 많이 두고 계신 아버지인데 설마 내가 돌아가면 내 던지시겠어? 차라리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어?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탕자가 돌아가니까 이놈 자식 내가 호적에서 파버렸는데 이놈 웬일이냐?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이놈의 자식 오기만 해봐라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야지. 이 탕자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세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마을에 도착하려면 아직도 거리가 먼 그곳에 나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날 아들이 올지 안 올지 알고 나가 있었겠습니까? 모르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나가 있었다. 항상 그 불순종하고 집 나가버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항상 멸하여 버린다느니, 천하에 그 이름을 없게 한다느니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자식에게. 이게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저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혼낼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이놈 자식 이거 안 하면 너 손들어 시킬 거야? 손들어 시킬 거야? 아빠 말 안 들어? 말 안 들으면 손들어 할 거야? 그럼 저희 아이가 아직 어릴 때니까 늘 그래요. 싫어요.
그래요. 너 이거 안 하면 손들어 시킬 거야? 싫어요. 손들어 싫어요.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벌 받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앞에 했던 말은 다 무슨 말인지는 상관없고, 나 벌 주지 말아요. 왜 벌 줘요 아빠? 이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면요, 받을 벌만 보이고 벌 준다는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의 뜻은 뭐예요? 너 이놈 새끼 나가버려! 만약 그렇게 말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짜 나가란 얘기입니까? 나가란 얘기가 아니고,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지 말고 아빠 말 좀 들어라, 엄마 말 좀 들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그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멈추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14절에 모세한테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보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너를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대, 그러면서 무서워만 하고 있을 텐데, 아빠 손들어 싫어요 하고 있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이 정답이겠죠. 신약의 인물 중에 가장 회개가 빨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나중까지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를 돌이켜보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에게 어떤 점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수제자로 보셨는가? 그 안에 엄청나게 빠른 회개, 죄라는 걸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키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예쁘게 보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분이 흡족하셔가지고 극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의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네 반석 위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극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앞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할 것이야, 죽게 될 것이야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방금 극찬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또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제가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칭찬을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복음서가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심한 욕이고 가장 심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망할 만 하잖아요. 이 베드로가 삐질만 하잖아요. 아니면 화내면서 떠나버리든지. 이게 다혈질이니까 베드로는. 그런데 그런 말이요, 그런 내용이 본문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묵묵히 또 예수님을 수제자로 따라다닙니다.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거 잘못한 거야 말씀하시면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바로 그 순간에 돌이킬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2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어떻게 하죠? 닭이 우니까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불순종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잖아요. 울면서 죄를 뉘우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다시금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다.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또한 이를 믿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켜 주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역사의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메우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메고 있었던 세상의 멍에, 돈의 멍에, 명예의 멍에, 권력의 멍에, 죄의 멍에, 종의 멍에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우시는 멍에를 베고 참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사 즉각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